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막,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공부를 할 때 출애굽기 구조를 세 파트로 구분해 놓는다라고 보면 첫 번째 1장으로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시내산 율법이 나오고, 그 마지막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보면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과 만나, 1장부터 18장 27절까지는요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만나, 이 내용이 주제가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부분 19장 1절로부터 40장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십계명과 성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만나도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유튜브에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다 나와 있죠. 십계명과 성막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처음 출발할 때 야곱으로 출발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건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때가 어디였었어요? 거기. 그렇죠. 야복강가로에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도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생식기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죽기는 누가 죽었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지기는 누가 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씨름해가지고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는요 어떤 건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 머리에 다른 지체가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머리이면 그 나머지 지체도 예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존재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따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면서 거기로부터 12아들이 되어지고 12아들이 약 200만 정도로 불어나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뭔가 훌륭했다든가 그들이 하는 행동의 무슨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의 베푸름은 누구에게 베풀어진다고요? 박 집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봐봐, 잊어먹잖아. 그거 신경 쓰다가.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건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서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용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 머리가 너희 몸에 붙어야 되는데 너희 머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목 잘린 영혼들 이야기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에,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밑에서, 그렇죠? 신원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거기 제단 밑에 순교자들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 당한 자들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 하더라? 엄청나게 많더만요. 7천만 명인가가 순교자가 되었더라고요.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뭐가 많아요. 인류에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오는 숫자 중에서요, 7천만 명이면은요, 여러분 14만 4천에 우리 낄 틈도 없겠네요. 근데 그 순교자들 그 7천만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단 밑에 그 순교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어요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들도 물론 들어가겠죠.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제단에서 오늘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첫 번째 나오는 데가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 짐승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정말 닭 한 마리 잡아도 힘든데 오리 한 마리 잡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 잡고 양 잡고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오지, 매일 가지고 매달 가지고, 이건 완전히 도살장도 그런 도살장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 도살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그 피 뿌려지는 그 피 흘림에 대한 내용, 그럼 그 짐승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내 대신 흘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과 그 짐승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 힘과 능력,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순교자라고요. 지금 목이 안 댕강.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믿으면 죽여버릴 거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럴 때 안 믿어요 가면서 실상 믿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믿을 거예요, 죽여요, 이거 무서워 죽겠네, 이럴 거 없다니까요. 그거 안 믿어요 하고 가서 여기서 믿는데, 했다고 해서 또 믿는데 그 말 뒤에 돌아가서 안 하더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조건으로 구원함에 이루고 안 이루고 온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 공로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렇게 가서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너는 부끄럽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라.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면 하늘나라에 왜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돼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부끄러울 정도면 그 구원은 뭐라고 받아요? 차라리 8원만 받고 말지. 아, 농담이었어요.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댕강 잘려나간, 길로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댕강 잘려나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순교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 딱 또, 거기는 김대원 신부님 성당 다니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김대원 신부님.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난 진짜 어려웠던 것이요, 환란이 온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근데 우리 때가 환란 같아요. 그런데 그 환란 때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빨 갈아가지고 쉬게 되어졌는데 거기다가 막 식초를 붓는다든가, 난 이런 고문을 당할까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런 이길 힘이 없다면 차라리 환란을 내가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했잖아 내가.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그 시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시대가 그때다, 우리 때가 그때다. 여러분, 그런 식의 개념의 때는요, 우리 때 안 온 거라고,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또 이단되어지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단 밑에 피 흘린 자들의 그 탄식 소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해. 웃기고 있어. 뭐 예수 믿어서 된다고? 야, 그러면 실컷 놀다가 죽을 때 정도로 예수 믿어요? 하면 될 거 아니야. 웃기고 있어. 예수 믿어서 다 된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그런 의미예요. 사단이 뭐라고 꼬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실 때, 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은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를 세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지식나무를 그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그 말은 유대인을 생각하면 돼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그걸 먹고 보니 벗은 몸, 그건 누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내가 내 의를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킬게요 라고 덤비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상태가 아담이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하잖아요. 다가 왜 안 나오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외식을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게 외식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그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준 건데, 잘못 앞에 10계명에 1계명, 2계명, 4계명까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뒷계명들은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오해했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난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안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너희가 안 했다고 지금 너희 의를 자랑하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너는 간음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요. 그게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더 낫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쌓아놓은 그 자기의 의 이상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의를 행할 자들이 없어.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뭘로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느니라. 그럼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시작.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안 찍으니까. 은혜. 그 말이에요. 은혜로만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단들의 형국을 보면은요, 저는 이단을 잘 몰라요. 이론들도 잘 모르는데 딱 하나 뭐가 있느냐? 인간의 의를 최고조로 올려놔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신천지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되어져요.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기독교, 우리 이 기성교회는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되어져서 그 안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다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웃긴다 이거야. 논리도 없대. 여기는 논리가 있어서 속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논리도 없이 복 받아라, 못 받아라, 많이 내면 많이 준다, 뭘 많이 내면 많이 줘.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또 엉뚱한 데로 갔어요. 죄송해요. 왜 이러냐? 아까 다 끝났잖아요. 출애굽기 전부 다 알려줬잖아요. 이 일강은 녹음은 되긴 됐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종되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송해요, 이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건가? 신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은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원어는요, 부모로 떠나 부모가 되어. 그 부모가 된다는 말은 씨 가진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씨 가진 자가 되어서 한 여자를 만나.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것을 야다. 뭐한다? 동침함에 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알다 이 말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됨.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비밀. 예?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지금 성경은 창조에다가 담았다 그 말이에요. 너를 뭘로 만들겠다? 내 신부로 만들었어. 나와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나게 되어지는 건가? 신랑 신부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형적인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뭘 만들어서? 신부 만들어서 신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어떻게? 야다로, 동침으로, 하나됨으로 같이 살자.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은요, 그 신부가 신부의 모습, 신부가 뭐였었어요? 야곱이었잖아.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 이런 모습이다. 계명. 이해됐어요? 신부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모습? 이게 답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 신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십계명과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전선생님 이야기했죠? 너무 훌륭하시다. 신부는 이 조항이 쫙 있으니까 이걸 또 내가 지켜가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십계명으로 대별하고 있는 율법은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신랑인데 왜 또 신부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DNA가 같게 만들겠다. 그걸 너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없애버리고 그 죽은 더미에서 생명을 끌어올려서 예수의 지체, 몸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저를 드러내니까 예수가 갑자기 예수가 나와야, 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은재가 나왔어. 아웃. 김은재가 나오면 그것도 아웃. 큰 이은재가 나와도 아웃. 모두 다 아웃이에요. 이만이 나와요. 웃기고 자빠졌어 정말. 아니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불쌍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더 불쌍한 건 우리지요. 불쌍은 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불쌍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맞아요, 신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 입혀준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지,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단장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지체로 우리는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신부와 같이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꾸며서 신방에 들어가는 그 신방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 성막,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성전 파괴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이때 슬퍼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사람으로서, 모형으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쫙 가고 있는 그 끝에 명중에서 딱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보면은,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기 위하여서 자식 낳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낳고 이어져 가서 낳고 계속 나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까지 딱 가서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게 아부예요. 그래서 신부된 자가 만나면 내가 또 뭐가 되어져요? 아부, 아비가 되어서 남자로 떠나, 아비로 떠나, 아버지를 떠나서 또 다른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부가 되어서 다른 또 신부하고 짝짓기가 되고, 거기서 또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 창세기에 나오는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스라엘이, 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 상태는 야곱, 무슨 상태? 종의 상태였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 나왔었을 때 내 백성, 내 신부,
그래서 신부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신부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신랑 앞에 2명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1명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1명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단수여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세요. 20장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다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할 때 너도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수로 나오고,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도 뭘로 나와요? 단수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로 지금 사람의 숫자가 많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단수로 딱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단수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안에, 그걸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 그 신부의 모습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올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안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소유라고 나와 있는 한글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서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말로 번역을 하면 정확하냐? 보배, 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뭐냐고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무서운 것이 나오죠. 신명기서에 지키면 엄청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엄청 저주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엄청 저주는 설교 안 해. 앞에 그냥 지키면에다가 막 복을 받고 앞으로 가 뒤로 받고 막 엄청 복을 받고 눌러서 받고 막 안 하면 받고 숨 막혀 죽을 정도로 받아버렸어. 몸이 복이 창고에 들어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버렸네. 그 복 받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못 지켰었을 때 오는 저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못 지킨 모습이 나오던가요? 지킨 모습이 나오던가요? 못 지킨 모습이 우리 앞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마약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건 안 보여, 이것만 보여. 그리고 성경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본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너희가 온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거스린즉 모든 율법을 다 거스렸느니라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그 전제 아래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요, 2가지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먹는 것도 범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겉에 있는 것으로만 어떻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있다라고 할 텐데 마음으로 너희가 먹는 것도 다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놓고 본다면 소망이 전혀 없어요. 2번,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자신 있는 사람 고개를 숙여야죠. 누가 있냐? 없어. 그럼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걸려 넘어졌어요. 이제 없지요? 없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약 올려? 하나님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왜 없다고만?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갈 때? 아까 일강 때 하셨죠? 고마워요.
여기 이 말은요, 무엇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히 전사님 맞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요, 여기 내 말, 내 언약은요, 무엇 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뭐가 되어지고? 내 소유, 내 보배, 내 보배로운 신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되어지기에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없는 것 안다고 결론 내려놓고는 왜 자꾸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말하냐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니까. 아, 예산도 많고 교회도 크고 일꾼도 많고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갖다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갖다 붙인다고요. 네가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여기 너라고 하는 그 신부, 그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보배로운 신부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누구 안에 있었을 때?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있었을 때만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걸 예수 믿어짐이라고 말해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거고요. 피스티스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피스티스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적 동의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내가 예수요? 아, 예수는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다니까. 지적 동의가 아닌데.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100%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하죠. 신학적인 이론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정론과 붙어서 다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내용도 저는요, 박형룡 박사 것을 너무 울어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박형룡 박사라든가 이 칼빈의 이 내용이라든가 이게 막 그게 중국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신학 지금 박형룡 박사 쓰나요? 네. 박형룡 박사 책 하나 하고 있나요? 기독교 강요? 그렇게 하죠.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막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요. 앞에 몇 페이지 가다가 뒤에 하나도 읽지도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서 딴 말하다가 학교 신학교 끝나버리더라고. 버려갖고 죽겠어요. 근데 그 박경영 박사가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띄어쓰기도 잘 안 맞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고전인 것 마냥 오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요, 너무 쉽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정말 쉽게 편지는요, 알라고 쓰지 모르라고 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쉽게 읽으면 그냥 해독이 되어져야 돼. 해독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때 그 문화를 모르고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왜 숨겨 놓았어요? 알아야 될 자들만, 들어야 될 자들만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숨겨놓을 뿐이에요. 내용은 다른 것 없어요. 너무 쉬워야 되는데. 그래서 왜 박형룡 박사님을 내가 이러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가는? 신부로 만들어가는, 성막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되게 아나케팔라이오마이의 상태가 되어도록 만들어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보세요. 출애굽기 이제 전체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신부로 만들어, 그렇죠? 신부로 만들어서 무엇 하려고요? 성막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그랬어요. 신부로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6월절.
이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데리고 나와서 이건 뭐예요? 홍해 바다죠. 홍해 걷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살게 하심. 근데 그 살게 하실 때에는 무엇로 살게 하셔요? 생수와 뭐예요? 만나지요. 뭐야? 그게 만나예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신부로 살게 하시는 법도를 주시고, 그렇죠? 법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걸 보세요. 신부로 지금 만들었어요. 6월이고 홍해 간다고 생수와 만나는 거고, 이거 시내산의 10계명이고, 그렇죠? 이걸 성막 구조로 보자 이거예요. 성막 구조 어디예요? 번제단 맞죠? 아닌가? 맞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 왜 여기다 썼냐? 그래서 그랬구나. 자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다. 여기 뭔단? 번제단. 여기는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박 전도사님. 모르겠어, 무엇이든. 여기는요? 생수와 만나. 떡상 있잖아요. 당연히. 떡상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10계명, 이거 내용이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나와요. 왜요? 어딨어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 맞잖아요. 홍해 구름. 죄송해요. 광야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만 더 집어넣읍시다. 여기 생수와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오죠? 구름기둥 나오죠? 기둥 나오죠? 이게 뭐예요? 촛대. 제가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닌데 당연히 촛대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쓴물 그리고 떡 먹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떡상. 이게 떡상이에요. 요거 좀 바뀌어도 돼요? 네, 바뀌어도 돼요. 떡상이 있죠. 또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번제단 나오잖아요. 분향단.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 나오잖아요. 분향단 나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앞에 그 분향단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뭐라고요? 10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뭐예요? 지성소 나오는데 이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의 지성소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성막으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뭘로 되어져 있다? 성막으로 다 그려놓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거 이상. 그럼 모두 다 또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언약.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언약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때문에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같이 잘 모르게 생겼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말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언약 때문에 라는 말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뭘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요, 사람의 모습을 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나서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한때 아주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했던 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 숫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나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한국 교회에 뭔가 화두를 던지기는 던졌어요. 화두를 던졌는데 어디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냐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닌 줄은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 피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옛사람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말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화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저 3등급이네, 7등급까지는 왔네, 1등급이구만,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지금 1등급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말해요? 신령한 어떤 점쟁이 권사님들 있잖아. 그 점쟁이 권사, 점쟁이들이지 무슨 권사예요. 권사는 웃기죠. 예수 점쟁이들이 꽉 들어 차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라고 하는, 아 정말 그냥 그런 것들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 사람들은 보여. 영이 썩었구만. 아픔 있네. 그 사람이 하나님이면 더 무서워. 훨씬 무서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무서운데 저건 보이는 앞에서 네가 어저께 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 죽겠어요.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네. 왜 미래의 일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은 안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일로. 절대 안 나타나요. 열받으니까 할 이야기도 잊어먹잖아요. 거기에서 걸려요. 어디에서요? 거듭난 존재, 삶의 현장에서 걸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성경에 나오는 삶을 보면은요, 빈틈 하나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같이 보여요. 그런데도 그는 매번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그가 죽을 때에는 그래도 좀 내가 성숙했네, 성화가 좀 되었네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그때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누가 이 사망음에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이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네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내가 정한다, 내가 다, 너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영이 썩은 건지 아니면 깨끗한 건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인간, 그 영이 썩었어.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르치는 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저도 못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들을 잘 살게 하지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뭘로 바꿔놔요?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갖다가 턱 바꿔가지고 아직까지도 11조는 살아있고, 주일은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졌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면서 오늘날 교인들의 영혼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매이게 만들어요. 처음 만났던 너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가벼운 네 짐 다 풀어놓고 와라 그랬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권사라는 직분이 부끄럽지도 않아? 어쩌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행위 종교로 다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덧입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막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갖다 막 내지 막 그거 뭐 더 받으려고. 내 비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어요. 나는 없어요. 나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요 사례도 안 받아요. 안 받는 놈이 몇천억씩을 왜 가지고 있어? 그때의 놈은 누구를 말해요? 이만희. 다른 놈은 모르겠고 그 놈은 내가 알아. 나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약속대로 백성의 번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1장에서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의 끝하고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 백성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어요. 그게 1장 내용이었었다니까. 다른 내용 아니었어. 지난 시간 배운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시고 2장 1절로부터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줘요?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근데 그 내용의 면면을 다 훑어보면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뭔 줄 아셔요? 다 같이 시작.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가 쓰고 있어요.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제3자가 되어서 지금 서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빼고 나는 없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명. 그럼 불러내는 소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낼 때에 역사하시는 자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불러내는데 그 역사는 누가 이루셔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깨끗한 말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불러내는 건 교회 나와 부자 된다? 병이 있어? 나을 수 있다? 너 지금 문제 있어? 그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우리 목사님 안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한번 안수 받을래? 다 뻥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오직 전하는 깨끗한 말,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것 알지? 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다? 그런데 계속 다른 걸로 갖다가 전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깨끗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깨끗한 말이 뭐냐면요, 너로는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2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가서 모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어디였냐, 떨기나무에서 뭘 던졌다 맞다, 뭐 넣었다가 맞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나와요. 아무렇게나 해도 나와요. 근데 내용 딱 정리해버렸어요. 뭘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태어나지요.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아들이 되어서 모세로 자라나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투투모스 메세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는요, 그게 애굽말이에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여튼 모세는 애굽의 이름을 받게 되어져요. 애굽의 아들로 자라나요. 이제 이해됐죠? 모세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애굽 말이에요. 근데 모세로 자라나는데 2장 1절로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도
역시 그 모세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일단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잘생겼다네. 그래서 데리고 있었다네. 그럼 못생기면 버렸나?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봐봐요. 출애굽기 2장 진짜 나온다니까. 2장 1절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잘생긴 남자로 오직 통일이더구만. 세계적으로 통일이에요? 그럼 나를 너무 좋아하겠네? 미안해요. 또 오바해서. 잘생겨서 어떻게 했대요? 그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라나? 이런 생각,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잘생긴 것에 히브리어는 토부를 써요. 토부. 좋았어요, 그냥. 당연히 자기 아들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울음도 낳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갈대상자, 태바지요.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배웠어요? 창세기 이야기할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중요하게 거기다가 의미 두지 마세요. 물론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태바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단어 하나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쨌든 방주에 태워서 물에 흘러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그건 뭐라? 세례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세례예요. 여기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아의 방주를 두고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살았다. 애굽에서 패스오바 넘어갔으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신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 안에 죽었다는 거고, 나올 때는 그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온다. 아까 그래서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미 방주에 태워서 갈 때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니까. 그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리에서 건져 올려내는 분은 누구예요? 분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모세, 아니 그 애굽 바로왕의 공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거기서 건져 올리는 것은 누가 먼저 올려요? 말을 못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공주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아요. 저희가 공주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아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는데 그거 이쁘게 보이네? 아니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나와요. 모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해요? 유모로 쓰게 만들어요. 자, 세 단계.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 자기 엄마를 보모로 쓸 수 있어서 히브리 사람인 줄 알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역사네, 하셨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태어나고 자기의가 충천했어요. 모세는요, 스스로 의로운 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써요, 안 써요? 안 쓰시고 스스로 의로운 모세를 나그네, 그가 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게르솜. 그러니까 궁전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방민족의 그 우산 아래 들어가 가지고 그 이방민족에 딸하고 결혼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그네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뭐라고 말해요? 게르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근데 이걸 교회마다 정상적인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걸로 하지요. 거기에서 부르짖다 이런 말은요, 아이고 좀 구해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창기와 같은, 누구와 같은? 거기 세리와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소망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짠짜자잔 하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아니지요. 아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전에는 잊어먹고 있다가 마침 그때 430년이 400여 년이 되어질 때 그들이 부르짖고 아이고 놀랬네. 깜빡 잊었네. 아이고 이놈들 구해주기로 400년 지나면 구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돼요. 돌보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다고 나올 때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자카르는요, 상기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돌보셨고라고 하는 라아는요, 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때가 되어 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요, 때가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는가? 소망이 없을 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 있었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제가요 선교사 파송한다라고 할 때에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외쳤던 김중건 목사님 CCC에 그 김중건 목사님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뿌리박혀 있냐면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99%라고는 안 되고 90% 이상은 말 설고 물 서른데 뭘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옛날에 조 무슨 목사님 아프리카에 갔더니 막 굉장한 능력 있었다고 그랬죠. 돈 갖다 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라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라고 큰 소리치면 이땐갑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면 돈 더 많이 주거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데리고 온 장로들한테 여기는 더 퍼주고 가세요 그러잖아. 아닌갑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신의 역사 있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제가 웃기게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부르짖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이르게 할 때가 언제냐면요, 때가 돼요. 그걸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뭐라고 말하죠?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어서 이제는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야다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알다, 하나됨.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대 400년 만이기 때문이지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 목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안 끝났어요. 그렇게 지루했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 끝냈어요. 여러분. 4장 2절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빠르다. 4장 2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나오죠.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죠.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갑자기 지팡이의 존재가 달라버리네요.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모세의 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2절로부터 4장 20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웃기는 내용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 봤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걸 땅에 던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 몇 절을 보냐면은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하나님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았어. 오, 놀랬어요. 와, 하나님 진짜네요. 알았어요. 제가 가볼게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야. 끝까지 버텨.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이 정도 말했으면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모세 다 같이 시작. 주야, 이 종놈에게 어찌 그런 사명을 힘은 없사오나 주의 힘으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삐졌어. 모세도. 왜 삐졌냐면요, 젊었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왕자로 있었을 때 이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습니다라고 액션을 취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거든. 돌아보지도 아니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나그네 된 상태에 끈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진즉 좀 하시지.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을 둔 줄 아세요? 그거 없애니라고. 그거.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해외 선교든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로 돈 벌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업에 쓸 거예요. 이번 문제만 좀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전 생애를 바칠 거예요. 됐어. 네 거 안 받아. 너 조금 더 있어야 돼. 아니, 이런 것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내 모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갖다가 나한테 붙여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풀이를 해버릴까봐 붙이면 안 되는데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참 재밌는 표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여는 잘 불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 못해요? 모세가요? 궁중에서 그 말을 배웠는데요? 잘해요. 그런데 속이 뒤틀려가지고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 표정으로, 이 투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때 여호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제 오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녹음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 되어지면 다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보면 다 같이 됐어 이놈아. 이런 때려 죽일 놈. 근데 하나님 뭔 약점을 잡히셨는지 그렇게 안 하네?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 노를 바랬으면 이제 끝장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 말 많이 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적게 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말 적게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말 적게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그럼 당연히 한두 마디로 끝내요. 낮은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다른 사람 보내요. 못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잡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지금 모세가 쓰고 있다니까.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 바라보지 마.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외에는 다른 말 없어요. 동역자 아론을 주신다고 하죠. 4장 24절.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거리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갑자기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19절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총리까지 되어지는 것은 그때 그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이방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쓰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왕조가 패하고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방의 왕조였었던 거하고는 달리 이방족 속에 대한 차별 정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모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빨을 갈고 있었던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있는데 너를 그렇게 보자마자 죽이려고 안 할 테니까 이제는 가라는 것이죠. 그럼 옛날에 그 요셉 있을 때 그 왕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요? 누가요? 네, 애굽 왕들도 어떤 왕들? 요셉에 대한 그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역사에 왕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우호적이지 아니하는 왕,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다는 의미지 요셉을 누군지 몰라? 난 모르겠다. 너 중털이 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몰랐다야. 아니 왕조에 대한 공부를요 안 하는 왕이 없어요. 다 알죠 그건.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24절을 보세요. 이제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 어떻게 써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해놓고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참 묘하시지.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할례 때문에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24절 보세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몰라. 여기 난해 구절. 난해 중에 난해 구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당신은 나의 뭡니다? 피난편입니다. 그것은 십보라가 그의 아들들의 양피 할례를 시행해서 그 모세 앞에다가 던져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왜 그래?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니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피로 해가지고 저를 사하는 그 시대였으니까 응. 시보라가 남편 살리려고 아들이 아니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어? 호수의 자식이 그
모세 어떻게 보면 세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해가지고 해주면 뭐 아브라함 이삭 바친 것처럼 나도 이 귀한 내 자식이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신랑이 아까 그렇게 같이 하나님한테 잘 틀리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봐주라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가라고 이제 해놓을 수 있어. 다 끝났어. 이제 가고 있는데 기분 나빴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요거 봐라 이거. 뒤끝이 좀 하나님께서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걸 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으로 목사님들이 손대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는 했어요. 그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그럴듯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럴듯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고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일 그나마 어려운 부분을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피신랑이라고 하는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결함의 상징에서 나왔대요. 피신랑이라는 이름, 그 단어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풍습이 뭐가 있냐면요. 첫날 밤에 그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여자의 정결에 대한 표가 없으면 그는 죽였다네요. 이해됐어요? 여자를 죽였다고요? 못 알아들었어 지금 조 집사님은. 못 알아들었죠? 그때 당시에 첫날 밤에 처녀가 아니면 죽였다고요. 여자를요? 네. 그분들도 충격했을까 그러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남성 사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목사님이 해석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남편 피를 흘려서 용서를 해준다라고 보면은 안 죽여도 됐대요. 이해됐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여인의 용서 괜찮다 나는 처녀가 아니었어도 상관없다 라든가 나는 이 여자를 믿는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피가 안 흘려지겠지 뭐 이렇다든가 어쨌든 남편이 용서가 해주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 목숨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모세 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아들들의 표표를 그래 그런 부분이 있죠. 왜 너무 필요해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은 어떤 목사님의 그런 저렇게 조집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이제 머리 아파버리는 성도들이 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헷갈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런 성도님을 만나면 그건 모세가 자기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아니 뭐 누가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모세 피를 자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피를 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지금 가잖아요. 지금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교육? 너 아니야. 네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네 의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 죽이려고 해요?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면 무엇 한다고요?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무엇 한다?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보내기 전에 한번 교육시키는 장면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내용. 너 언약 어겼지? 너는 언약을 어기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세트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세트장은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놈은 왜 너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지 아시죠?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남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존심의 상징이고 그 표피라고 하는 내용이 자기 있음에 대한 자랑에 대한 내용
자식을 생산한다, 내가 생산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표피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 번성, 씨 가진 것의 씨 번성은 내 힘이 내 씨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요. 너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동참하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죽을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죽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죽음 상태에 여인이 같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는요, 남편은 아내, 신부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죽이는 존재예요. 어려웠죠? 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당한다고 예전에 제가 어디서 강론할 때 말했냐면요.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교회 위에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되어진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말했냐 진짜.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 동의를 안 하니 그냥 듣고 이제 나중에 가서 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지요. 누가 죽여요? 예수가 우리를 죽인다니까. 하이 정말.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할 때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단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죽여요? 아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단 안에 있을 땐 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존재가 있을 때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요. 어떻게 죽이는 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죽을 때 그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저 창세기에서 아라랏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찾아봐봐요. 아라랏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골골레트 이야기하면서 했었잖아요. 거기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누구?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은 누구를 죽이는 존재예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그 남편이 살 때 같이 살게 하려고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니까. 내용.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가 예수를 죽여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면 그 예수 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부라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요. 십부라는 죽음 자체 존재가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었었잖아요. 죽음 자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면 십부라가 죽으려면 뭘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 되어져야 돼요. 누구하고? 남편과. 그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피가름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가름이 문선명이라든가 저 위에 뭐 이상한 놈들부터 백만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상한 쪽으로 갈라지는 피가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피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은 피로 말미암아 자식 나오지요. 요 자식은 요 둘이 하나 되어서 만드는 씨 가진 자들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진데 이 열매가 또 다른 걸 만나서 씨 가진 자가 되어져서 또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그럴 때 아내와 남편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로 되어지는데 뭘로 하나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피로 하나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로 하나 되어짐이 자식하고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존재인데 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왜 나를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이제 내가 어디에 가입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 할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십보라가 그 생식기 끝에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뭐라고요? 남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어디에서 찾아온다고요? 그 자식에게서 그 약속의 산물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산물로 말미암아 잘려지지요. 피 흘려지지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되어져서 십보라도 남편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 그러면 그 하나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자기들이 했어요. 우리 부부가 잘합시다. 진짜 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잘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피난편, 피흘림.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피난편이 되어져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씀. 예? 잘 안 쓰는 말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피난편,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십보라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신령적 의미의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피를 통과해야 돼요. 피를 통과하는 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령적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편 사건이 지금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뭔 내용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7절로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번 보세요. 저희 그 뒤를 읽는다는 것이 앞을 읽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에서 모세 행하는 이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큰일을 했다라고 하는 모세가 나타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모세가 이걸 쓰면서 뭐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신부 만들어서 하나됨의 신방에 들어가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무엇하라? 경배하라. 그 말이지. 그게 출애굽기예요. 다른 거 없어. 여기에서 인간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가는데 이렇게 크게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원어 굳이 안 봐도라도 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구도를 잡아줬던 내용대로 성경을 공부해 한 달 후에 다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봐도 봐지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 쌓이게 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자유스러워져요. 제가 오늘 1번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복 받아라. 병나사라. 부자 되라.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은재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든지 끼어들면 다 잘못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1번 들어가면 성경 보는 데 있어서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다 이론 몰라도 돼요. 그냥 거기에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좀 덜 깨져.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는갑다 하고 읽고 언제 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모임을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알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끗한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